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더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 이끌려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이끌려서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야망이나 명예에 이끌려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이 죄책감이나 분노에 이끌려서 그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두의 이 마음속에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근본적인 삶의 동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의 동기가 바로 돼야지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도 건강하게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하마스와 같은 테러리스트를 보면은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는 잘못된 사상과 그러한 증오심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증오심이 이끄는 그들의 삶의 열매는 파괴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들도 죽고 심지어는 이 다른 사람들도, 무고한 사람들도 다 피를 흘리게 만드는 그러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나 야망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와 마찬가지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치기도 하고, 혹은 인간성을 상실한 채 굉장히 야비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한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여러분, 이 추운 겨울날 저녁에 이 변호사 한 분이 차를 몰고 가다가 이 옆에 달려가던 자동차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은 이 차량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이 사고 수습과 보험 처리를 위해서 먼저 경찰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 차량 차주하고 이렇게 통성명을 해보았더니 그 차량의 차주분이 의사분이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자신의 불찰이었다고 거듭 사과하면서 이 경찰이 오면은 잘 수습될 것이니까 안심하라고 그 차주에게 말하면서, 지금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몸이나 녹이자 하고 자신의 트렁크에 가지고 있던 위스키 한 병을 꺼내서 이 반쯤 남아있는 위스키를 그 사람에게 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도 몹시 추웠던 이 의사분이 고마워하면서 이 위스키를 한 잔을 마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변호사에게도 한 잔을 마시라고 권했더니 이 변호사가 뚜껑을 닫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따가 경찰의 조사가 있을 예정이니 끝나고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경찰이 오면은 누구의 과실이라고 판단을 할까요? 여러분,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고 영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의 자세가 과연 축복적인 모습일까요? 이 빠른 머리를 가지고 아마 이익을 좀 챙길 수 있을진 모르지만은, 그때의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결코 존경받거나 가치 있는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참 예수를 믿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여러분, 우리 안에 바른 것을 담고 살아가야 되고, 이 바른 것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열매도 아름다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에 이끌려서 오늘도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이끌려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속에는 예수님의 삶을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 자체는요, 이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요한의 강조점은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시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어진 그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계속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그곳, 여기 동산이라고 하는 이 겟세마네 동산은요, 가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셨던 곳이므로 사실은 이 예수님을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동산으로 가신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요, 체포를 당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곳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 장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려면은 틀림없이 이곳으로 오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짐작을 하고 알고 계셨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장소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주님이 체포를 당하셔야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본문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여기서 이 베드로가 성급하게 칼을 뽑아서 자기의 객기를 부리는 그러한 장면을 보였지만은요, 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제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잔이 있다, 내가 어찌 이것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여기서 이 잔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여러분, 이 주님이 받으신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그리고 피 흘리시게 될 그 고난의 잔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포인트는 분명합니다. 이 잔이 비록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고 피 흘림을 강요하는 잔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이다, 내가 그것을 피해 갈 수가 있겠느냐, 오히려 나는 이 잔을 마시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이 예수님의 삶을 이끌어왔던 이 삶의 근본 동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우리가 아는 바처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왕관을 쓰고 군림하며 이 세상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잔을 마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정말 짓밟힌 장미꽃처럼 처참하게 죽어갈지라도 본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이 삶의 목적이었고, 이것이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이끌어왔던 그 근본 동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가 온천하 영광을 다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지만은 그것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결과 무수히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를 보내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보내주는 박수나 그 인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목적만을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을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동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한다면은 이 주님이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이 근본 동기가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헛된 영광을 쫓으려 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잘못된 가치관에 따라서 움직일 때가 있지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생을 살기를 소원한다라고 하면은 이 주님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일한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셨던 이 아주 중요한 자질,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바른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군대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무리들이 이 동일한 장소 가운데에 집결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여기서 이 집결된 사람들은요,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고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동기는 달랐지만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목적은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동기는 이러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음속에 불의의 삭을 사모하는 그런 동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은 이 사탄이 던져주었던 이 사탄적인 영웅심이 이 가룟 유다를 이곳까지 이끌어 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다른 무리가 있는데 군대라고 하는 무리가 또한 있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군대를 말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이 안토니아라는 요새가 있었고, 여러분, 거기에 이 로마 군인들이 주둔해 있었습니다. 이 성경 주석가들에 의하면은요, 여러분, 로마 군인이 많게는 600명 정도, 그리고 적게는 한 200명이라는 이 굉장히 큰 그런 군대가 동원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군인들이 그 동산을 가득 포위하고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요,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아랫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성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이 경찰과 같은 무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문제에 관여를 했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종교적인 야심이라든가 불의한 욕망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장소로 오게 했던 이 동기들은 각자 다 다르지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목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잡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그들이 사로잡아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아 죽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들의 분명한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 한 분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략 200명 이상의 군대와 경찰들이 동원이 되어서 온 동산을 덮고 있었다, 그렇게 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상황이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겠습니까?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지금 2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 군대와 경찰과 또 여러 무리들이 지금 그 자리에 나와온 거예요.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렇게 수많은 군사들과 수많은 대적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체포하려고 할 때에 이 예수님이 뒤로 물러서서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함으로 앞으로 나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는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사람이다, 자신을 밝히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 자체는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었지만은요, 여러분이 자기가 이제 체포당해서 고난을 당할 것을 뻔히 아시지만은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비겁하게 사람들 뒤에 숨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서 내가 만일 잡혀야 한다면 잡히리라, 내가 만일 죽어야 한다면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차원의 용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용기는 우리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용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의지를 가지면은 용기를 갖는다라고 하지만은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절대 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용기를 가지려면은 우리의 내면 속에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향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지만은
우리가 이와 같은 용기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이제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 처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고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이와 같이 진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린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한 용기를 품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바른 권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권위는요, 이 세상적인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이 두 번째 자질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내가 그니라. 이와 같이 선포하실 때에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그 수많은 무리들, 그 모든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진 그러한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이 예수님께서 뿜어 나오는 그 권위, 그 힘이 엄청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어떤 부흥사님들은요, 이거 흉내를 내셔가지고 이 부흥 집회를 하실 때에 이 자꾸만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여나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안 넘어지면은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 마냥 여러분 이 말을 밀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와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권위는요, 여러분 이 외적인 물리적인 그리고 인위적인 차원의 권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니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 이 말씀을 우리가 영어 번역을 살펴보게 되면은 I am he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많은 영어 번역들이 여기서 이 he라고 하는 단어를 이탈릭체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탈릭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삐뚤어져 있는 그 글씨체를 말하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요, 아마도 이 원본에서는요, 그 I am he라고 하는 번역이 그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원본을 보게 되면은요, I am he가 아니라 그냥 I am 이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이 I am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히브리 말 그리고 아람어로 하게 되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인 이 야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이 야훼라는 이름이 비동사예요. 그래서 그 이름 자체로 그냥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의도적으로 I am 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I am the bread, I am the water, I am the truth, I am the light.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에 이처럼 이 내가 포도나무요, 혹은 내가 빛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떡이요, 내가 물이요. 여러분, 이 모든 표현을 하실 때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선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참된 권세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줄 수 없는 권세.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차원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이 I am 되신 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실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이와 같은 권세 앞에 이 세상이 감동받게 되고 세상은 무릎을 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 세상은 우리를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비웃고 우리에 대한 아무런 존경심이 없는 이 세상의 사람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진짜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보여주니까, 이 물질을 보여주고 학벌을 보여주고 우리가 또 외적인 것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감동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이 혹시 부족할지라도, 이 세상적인 물질이나 권력은 조금 부족할지라도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요. 이 교회에 은과 금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꼭 은과 금을 가져야 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권세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이 교회 안에 이와 같은 힘이 회복되어질 때에 다시 복음이 일어나게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주님의 바른 권위, 우리의 권위, 이 권세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진 이 주님의 권위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우리가 참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참된 배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배려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한 배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께서 가장 힘든 위치에 계셨어요. 그 자리에서 가장 힘든 위치에서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체포 당하시는 분도 주님이셨고요, 그리고 채찍에 맞을 분도 주님이셨고,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셔야 될 분도 주님이셨는데, 이 주님은 자기가 체포를 당해서 끌려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서도 자신의 필요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자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배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나의 필요보다 상대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여러분, 목마르다고 냉큼 내가 먼저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목마름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의 목을 축여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우리는 배려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통계 자료를 봤더니 이 한국의 아내 되신 분들, 한국의 아내들이 남편에게 가장 바라는 것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배려해주는 마음, 이 배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배려해주는 마음이 우리 남자분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게 약해서 종종 책망을 많이 받고는 하는데, 한 가지 이 배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부부가 이 극장에 가서 이 연극을 보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극장이 조금 허술한지 어디서 이렇게 찬바람이 솔솔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남편이 앉아있는 자리에 찬바람이 자꾸만 들어오니까 이 남편이 옆에 앉아있는 아내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 자리는 춥지 않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아내가 아니요, 여기는 전혀 춥지가 않아요.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런 아내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그래요? 그러면 나랑 자리 좀 바꿉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이것을 보고 싸가지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이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이 없으면은 의리라도 있어야 하는데, 이 의리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의리도 없으면은 이 싸가지라도 있어야 하는데, 이 싸가지도 없다고 종종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을 제가 예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겪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말은 하지만,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챙기기 때문에, 내가 잘 되고 내가 복 받는 것, 나 중심적인 삶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웃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관심도 갖지 않고 나만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깨어지지 않는다면은 참된 복음의 역사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 예수님은 본인이 가장 힘들고 아픈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을 그냥 보내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그냥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할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본문의 10절,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 상황을 보고요,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칼을 가지고 다녔을까?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인데 혹시나 사심이 뜨려고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아니고,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러한 베드로를 혹시나 열심당원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이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로마 제국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로마 제국의 해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해방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열심당원들은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을 암살하기 위해서 항상 이 단검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래 이 베드로가 혹여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지만은 이 베드로는 그냥 시골 어부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말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고 이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에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처음 나갈 때는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복음을 전하러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돌아온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검이 없는 자들은 겉옷을 팔아서 그 검을 사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장차 너희들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너희들을 박해하는 그 시대가 찾아오게 되면은 너희들이 검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이 말씀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대가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던 차에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 혹여나 이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칼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문자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칼을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 칼을 마침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칼을 가지고 욱하는 마음으로 뽑아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와 같은 것이 용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객기에 불과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객기는요, 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 베드로를 굉장히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금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어요. 여러분, 어쩌면은 목을 노렸는데 실수로 이 귀만 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상태로 내버려 둔다면은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베드로는 죽을 것이에요. 여러분, 감히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는데 어떻게 무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말고, 이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이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깨끗하게 치료를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더구나 이 말고라는 사람은요, 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왔던 그 대적의 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마저도 깨끗하게 치료함으로써 이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배려가 이 주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이 고통을 당해서 돌아가시면서도 이 자기를 못 받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의 이와 같은 배려, 이와 같은 사랑, 여러분, 어떠한 죄인이라도, 나를 대적하는 적군이라도 그 귀를 치유해 주시고 감싸줄 수 있는 이러한 배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구원받게 한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받는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우리같이 악한 일을 저지르고 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내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 나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푸시는 이 주님의 모습,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할까요? 이 사랑의 배려를 받은 사람들답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사랑하면서 치유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미국에 이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취직이 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천신만고 끝에 이 맥도널드라고 하는 이 햄버거집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청년이 하는 일이 햄버거를 만들고 파는 것이 아니라요, 이 도널드라고 하는 이 광대 옷을 입고 이 어린이 병원에 가서 이 어린이들을 위로해주는 이 공연을 하는 것이 이 청년에게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월급이 굉장히 괜찮아가지고 이 청년이 계속해서 이 일을 계속 하게 됩니다. 모든 조건이 이 청년이 일하기가 너무나도 좋았어요.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 병원을 방문했다가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이 환자와 접촉을 하면은 안 된다. 이 환자와 접촉하는 그 순간 당신은 해고될 것이다. 이것이 이 청년이 그 일을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날 한 번은 어느 병실을 방문을 했는데 이 얼굴이 창백하고 온몸이 바싹 마른 그러한 한 소년이 이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소년의 이름이 빌리라고 하는 소년이었는데 이 어느 때와 같이 이 똑같이 공연을 다 하고 이 공연을 마치고 이 병원을 나가려는 순간 이 소년이 그 청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을 부르면서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도널드, 이곳으로 와서 나를 한 번만 안아줄 수 있을까요? 이 말을 듣고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에 마음의 갈등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청년은 사실은 이 가슴은 즉시 가서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많았지만요, 그의 머리는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이 아이를 안아주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청년은 해고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돌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 소년이 간절하게 이 청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요청을 해요. 제발 한 번만 와서 나를 좀 안아달라고. 그럴 때 이 청년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 소년에게 달려가서 그 소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3개월 뒤에 이 소년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 청년은 그 안아준 일로 인해서 그 청년이 힘들게 얻었던 이 직업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고백하는 아주 귀한 고백의 내용이 있어요.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냐면 이 청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가슴에 안고 함께 울었던 그 순간만큼 내가 산다는 것이 아름답고 그리고 나의 삶이 보람됐다라고 느껴본 적이 없다. 이 청년이 이러한 간증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언제가 가장 보람된 순간이었습니까? 여러분, 1등을 했을 때입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입니까? 혹은 내가 유명을 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각광받는 그러한 인기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일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던 순간, 여러분, 그 한 생명 때문에 투자했던 그 순간만이 영원히 남는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가장 많은 열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수많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혼자 병실에서 울먹이면서 이 고통 가운데 처한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들을 찾아가서 이들에게 사랑의 배려를 베푸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 때문에 이 하나님의 동산에 이 복음의 꽃이 피고 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아름다운 열매를 보면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이고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야 될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참된 가치의 인생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광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나의 삶의 진짜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심으로 우리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